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작고에 든든히 재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릴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관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그 속에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꿰뚫어지게 쳐다보고 바라본 자가 있었지요. 그게 누구지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제의를 하죠.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십시오. 잠시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 계시는 동안에 계속 머무십시오. 그리고 자기 집을 내놓았지요. 바울이는 거기에 머물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근처 강가에 기도처를 자주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이 바울 일행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용하게 점을 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합작으로 그 여자를 고용해서 큰 돈을 벌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울 일행을 볼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이 소리를 떠드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린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거야말로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갔으니 박수치고 환영할 쌍수를 두고 좋아할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여자를 고용했던 주인들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왜 주인들이 그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점을 치지를 못하니까 돈벌이가 안 돼. 그들에게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귀신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는 문제는 아무런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돈입니다. 돈벌이가 되느냐. 돈벌이만 된다면 사람의 생명 가지고도 무슨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과거에만 그러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은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이런 자본주의,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왕이고 사람의 생명은 부가가치예요. 실제로 그런 형태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만 그랬던 거 아니죠. 다 귀신 들린 거지 사실. 그런데 바울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그들을 고발했는데 죄목은 뭡니까? 돈 못 벌게 한다고 하는 형태 갖고는 명분이 약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마치 바울 일행이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풍속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를 선동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태형을 맞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꼼짝 못하도록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하루가 흘렀고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고발했던 악독 고용주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저 사람들 쳐야 한다 소리 질렀던 무리들,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태형을 가했던 빌립보 집정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운 간수 모두가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지하 감방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무리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로마 못지않게 그들의 그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빌립보 시민들에게 있어서 바울 일행은 참으로 하찮은 것들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제 빌립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 감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감옥을 강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저절로 벗겨졌습니다. 즉 그 지진은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진이었다면 감방 바닥이 갈라지고 벽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진은 그런 일은 없고 오직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은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직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 한밤중에 일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잠들었지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믿을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 안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에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저절로 풀어진 사건은 바울과 실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과 실라가 우리들 이 감옥문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이전에 다른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거기에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고, 또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도 베드로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있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 굳건히 믿는 사람으로서 옳고 올곧게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니 바울과 실라도 당황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어떻든 이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상한 것은 그들이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깊이 잠들었던 간수가 땅의 요동침을 느끼고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는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빌보의 집정관으로부터 감옥을 철동같이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죄수들이 도망을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죄수를 놓친 간수는 대개 죽음의 형벌을 받았는데 죽기 전에 먼저 혹독한 고문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간수는 그렇게 구차하게 죽는 것보단 차라리 자결하는 게 더 깨끗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순간 감방의 어둠 속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놀란 간수는 부하에게 등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등불이라고 해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간수는 양손에 등불을 들고 막 소리가 나는 감방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자기가 들은 소리가 환상인지 실제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은 옳거니 하면서 도망을 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방 안에는 두 발에 자꾸마저 벗어진 바울과 실라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이러한 의연한 모습에 그만 압도당하여 엎드렸습니다. 무서워 떨며 그 간수는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 간수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 이런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몸이 자유롭게 됐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다면 평소 때 간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망을 가지 않으셔요? 참 신기하네요. 뭐 등등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하는 것은 간수의 마음속에 항상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지. 바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뜻이죠? 간수와 그의 가족이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 열렸다고 얼른 몸을 밖으로 피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수는 자결을 했을 것이고 그의 가족은 기막힌 현실 앞에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여러 날 계속 만났을 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괴로워했을까요? 그 가련한 여인을 더러운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경우 그녀를 이용하여 돈을 벌던 악독 고용주들로부터 어떤 곤욕 치르게 될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복음도 전하기도 전에 미리 갈등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해야 할 곤욕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련한 여인을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정식으로 재판도 받지 않은 채 맨몸으로 태형을 당하였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발마저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여자의 자유를 위하여 자신들이 기꺼이 속박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은 그대로 감옥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은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간수의 가족에게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즉 바울과 실라가 친히 감옥에 속박당함으로써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속박당함으로써 비로소 다른 누군가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75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말 일본의 폐쇄기 짙어가던 1943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화민국의 장제스 총통이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만나 전후의 질서를 위한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일본이 탈취하거나 무력 점령한 영토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카이로 선언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선언 속에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중화민국 장제스 총통에게 일본이 무력으로 병합했던 류쿠 열도 이전을 중국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류쿠 열도는 예전에 원래 일본하고는 달라요. 오키나와 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류쿠 왕국이 거기 있었어요. 류쿠 왕국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한 것처럼 류쿠 왕국을 병합해버려서 자기네 것이기로. 근데 원래 류쿠 왕국하고 일본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류쿠 왕국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루즈벨트가 류쿠 왕국을 다시 중국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장제스 총통은 그걸 거절을 했어요. 대신 한국의 독립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경희대 강효백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이 오키나와 섬을 중심으로 형성된 류쿠 왕국에는 일본에 병합이 됐지만 그들 안에는 독립투사들이 없었다는 거지요. 반면에 조선에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그 행로가 전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장제스 총통은 특별히 청년 윤봉길이 상하이 의거 1932년에 있었던 상하이 의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 총통은 중국의 100만 대군이 이루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내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 장 총통은 그동안 거들떠보지 않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카이로 회담 직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접견한 장 총통은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신탁정치를 반대하는 임시정부의 요구를 흔쾌히 설하겠습니다. 이 장제스 총통의 일기에 보면 그 당시 그 카이로 선언하는 기간 중에 써졌던 일기를 보면은 종전 후 한국의 완전 독립과 자유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장 총통이 한국 독립의 확고한 후원자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였다고 강효백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75년 전 우리 민족에게 일본을 물리칠 만한 군대가 있었나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강대국에 의해 일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조선처럼 일본에 병합된 류쿠 왕국까지 책임져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우리를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윤봉길 의사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과 죽음의 속박을 기꺼이 감내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 독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발적으로 속박을 감수하는 독립투사가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통해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유하지만 자발적으로 속박을 감수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박을 자발적으로 당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보에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한 대가로 감옥에 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꺼이 감옥의 속박을 감수할 때에 또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35년 전 조선 땅을 위해 스스로 헌신과 섬김의 속박을 당한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이 구원의 빛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속박을 감내한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일제히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자유하지만 자발적으로 속박당함으로써 복음을 전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붙들어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기회, 즉 내 욕망 충족의 기회로 내게 주어지는 자유와 남은 여생을 겉덕에다가 다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섬기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자유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속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나 그냥 구원받았다는 걸로 딱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이건 반쪽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전주신과 함께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광복군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고 종의 노릇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몸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인생,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